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도 있죠. 차이는 무엇입니까? 밥 같이 먹는 거죠. 친하면 밥을 자주 먹게 되고 안 친하면 밥 먹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친한 사람한테는 내 속에 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에 감추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말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친한 사람하고는 때로는 비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 비밀스러운 얘기도 정말 친밀감이 지극한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고 나라 일도 그렇고 그런 비밀스러운 일은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만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밀감을 느끼고 또 하나님께 친밀감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그 비밀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약 시대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이 번쩍 뜨일까요?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들이야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읽어도 아마 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식사가 끝났어요. 아브라함과 이 손님들이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대를 받으면 마음이 열리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할 때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찾아온 식탁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에게 말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사실 사라를 겨냥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지금 사라에게는 그 믿음이 별로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라는 속으로 웃다가 들켰습니다. 그리고 또 안 웃었대. 또 거짓말하다가 또 들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이맘때쯤 아이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부에게는 기적이에요. 둘 다 아이를 갖출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분명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늘 기적을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적이 가능한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적을 받을 만한 손이 있느냐예요. 기적을 받는 손, 믿음의 손이 있어야 그 기적이 일어날 터인데 그 기적을 주시고 싶어도 베풀고자 해도 우리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기적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라는 믿음이 없어요. 어쩌면 이번 방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지만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나는 내 생각을 알고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것조차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길을 다시 떠나서 소돔으로 가게 됩니다. 작별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문득 하나님께서 근데 말이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도 비밀로 뭐 감출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방문 목적 중에서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자녀를 약속하는 일이고 또 사라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아브라함과 너무나 친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 알려주고 떠나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다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열방 가운데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 이런 약속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런 복을 주시며 이 복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밀해진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 복을 받아야 할 이유, 복을 누리면 무엇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되는 이 사람을 불러낸 까닭은, 그를 택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도, the way, 길, 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각자 갈 길로 가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가는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을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내 권속들,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이때 길이란 일종의 태도, 방식, 매너,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목적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란 도대체 어떤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 지킨다는 게 뭘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한 두 단어가 의와 공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면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면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 의와 공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세다카와 미시파트인데, 이건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올 거예요. 모든 영어 성경 보면 대개로 이 두 단어가 righteousness 그리고 justice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righteousness, 의로움, justice, 이 justice는 법적 용어예요. 공정한 재판을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정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이란 의로움의 길이요, 공정함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그런 의와 공도가 무너진 이 세상, 불의가 가득하고 공도가 아니라 무도해지고 무법해지고 사사로운 길을 가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정함으로 이 땅을 바로 잡는 것, 이 땅을 고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할 목적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어진 존재하게 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무너진 질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까닭, 또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고 보내시는 까닭은 의와 공도, 의로움과 공정함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가지 않으면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이거 예배 1시간 일주일에 드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불의한 사회, 불공정한 사회가 조금 더 의로워지고 더 공정한 사회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조금 더 의로워졌습니까? 더 공정해진 그런 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 부르셨다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그 은행, 교회 가까운 은행을 하나 계좌를 개설한다고 우리 교회 형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거기서 그 지점장을 만났는데
이제 뭐 교회 계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또 교회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큰 분이에요. 왜냐하니까 집 근처에 있는 큰 교회가 있는데 주일마다 이제 뭐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불법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교회에 대해서 그냥 너무 화가 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구자를 개설해 달라니까 별로 마음이 달갑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이 베이직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한 거예요. 불법 주차 안 합니다. 우리는 뭐 그냥 대중교통 수단을 주로 주일날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막 택시 타고 오면 팁 꼭 1,000원, 2,000원 더 줍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게 바로 여기 근처에 있다고. 혹시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와보라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풀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그분의 분노하고 있는 까닭은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할 줄 모르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무데나 주차를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상식으로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매주 겪는 일이 그런 일들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의로움, 공정함이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적어도 최소한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교회가 지키지 못하는데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겠냐고요. 저는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 듣고 앉아가지고 찔리면 빨리 나가서 차를 옮기시고 그냥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낫지 뭐. 제가 지난달에는 그 작은 그룹이지만 하여튼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한 개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오래 하다가 상가에서 이제 좀 많이 부흥을 해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을 짓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건물이 짓는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지금 법정 소송이 걸려 있어요. 이분이 고민이 시작이 됐어. 아니,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이웃 사람들한테 첫 예배도 드리기 전에 법정 소송이 붙어가지고 이걸 시비를 하고 앉았는데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무슨 뭐 재판관이 된 거야. 이게 교회야 아니야. 이런 갈등에 빠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가? 네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라.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 가르침이 확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이 땅에 의로움과 공정함이 회복되도록 하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요, 교회의 목적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길을 가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길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로움과 공정함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에 왜 가시는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지금 부르짖음이 크다는 겁니다. 거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움과 공정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고통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신음 소리가 들립니다. 통곡이 들려요.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소리가 없어도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르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죄악이 너무 무거워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그 행한 것이 과연 사실과 같은지 아닌지 내가 현장 답사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심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 확인 실사팀이 와서 우리에게 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오시겠지만 직접 오시지 않고 만약 천사들을 보냈다 그러면 이 땅에 불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한테 대한 비난이 들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예민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야말로 날카로운 비판과 질책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소리가 잘 들리는 이 환경에서 살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동네 막 옆집에 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냥 뭐 애 우는 소리, 뭐 그냥 애가 또 부모한테 얻어맞는 소리, 심지어 막 그릇 깨지는 소리, 부부가 싸우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조심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눈을 또 맞대야 되니까 좀 약간 부부싸움 하고 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땐 공동체적인 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조심하고 사는 것들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 걸어 잠그면 안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잘 안 들리잖아요. 앞집에 뭐 누가 사는지, 또 살아도 뭐 한 달이나 1년 가야 얼굴 몇 번 부딪힐 일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지만, 이런 관계 속에서도 무슨 질책의 소리가 들린다, 비난의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이건 무슨 소리인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나? 교회가 이렇게 많은 비난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 무심하게 지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볼멘 소리에 답해야 하고 이들의 불만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 교회가 이웃을 불편하게 만약 한다면 그 불편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거냐?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이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그들이 막힌 담을 헐고 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엉어리진 걸 풀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신을 가라앉힐 것인가? 거기에 온 머리를 맞대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이죠. 저는 세상이 풀지 못하는 문제도 교회가 답을 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세상이 풀 수 없는 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난제 앞에 우리가 서서 그들의 고민, 그들의 불평,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교회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 시대 교회가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좋아서 예배드린다고 이렇게 모이지만 이 모이는 게 지웃에 피해가 된다 그러면 무슨 방도를 찾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더 큰 집을 짓고 더 큰 이 공간을 만들어서 끝없이 사람들을 수용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리가 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대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에 무너진 질서와 무너진 의로움과 무너진 공정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달라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진 공의, 무너진 이 의로움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22절 이하를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떠나는데 길을 비켜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가로막은 거예요. 그것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소돔으로 가는 목적이 뭐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들은 것 아닙니까? 심판하러 가시는구나. 마지막에 저 부르짖음, 악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금 현장 실사를 하고 나면 심판이 있겠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막아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돔으로 가는 걸 막으셨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를 태웁니까? 롯 때문에, 조카 롯 때문에. 조카 롯이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조카 롯을 생각하면 늘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큰 짐이에요. 부담이고 또 마음이 아픈 부분이에요. 어쨌거나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조카 롯은 삼촌을 택했던 사람이에요. 야 롯,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내 이름을 많은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복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근데 여길 떠나라고 하시는데 너 나하고 같이 갈래? 롯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았지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어려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가다 보면 늘 부딪히게 마련이고 어느 순간 사탄이 흔들어서 그 관계를 깨는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조짐이 뭐냐면, 첫째는 섭섭 귀신이 들린 거예요. 계속 섭섭해. 잘해준 게 100가지 중에 99가지인데 한 가지 잘못한 것만 섭섭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냐?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한 건 하나도 기억도 안 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섭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한 번 묶이면은 여러분 못 풀려납니다. 내 힘으로 못 풀려나는 게 섭섭귀신이요. 그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해요. 두 손을 들고 울어야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관계 깨뜨리고 말아요. 근데 롯을 생각하면 괘씸한 게 많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이 지석이 나를 그렇게 등을 지고 돌리고 간단 말이야. 내가 마지막에 제안한 게, 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기대한 건 뭐겠어요? 삼촌 잘못했습니다. 좌고 우고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삼촌 안 떠납니다. 어떻게든지 제가 같이 삼촌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야 마땅한데, 그래요 삼촌, 난 절로 갈 거예요. 소돔 쪽으로 갑니다. 빠이빠이. 롯은 삼촌 잘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늘 롯이 걸리게 되고 마음이 아픈 거죠.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러다가 그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이 와서 난리가 났을 때 가서 구하지 않았습니까? 318명을 끌고 가서 그 롯을 구해다 갖다 놨어요. 그래도 불 앞에 앉혀놓은 아이 같아. 그런데 드디어 거기 심판이 임한다네. 번갯불처럼 스치는 생각이, 롯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번개처럼 지나가는 논리가 있어. 아니, 지금 나보고 의로움과 공정하게 기준을 주셨잖아요. 내가 의와 공도를 살아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땅에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하고 다 같이 심판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방식의 의로움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도입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들이댄 것이죠. 조카 롯 얘기는 싹 빼고.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 멸한다는 말은 표현이 말이죠. 그 중동 지방에 모래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이 한번 휙 불면 뭐 안에 눈앞에 있던 것들 다 쓸어가 버립니다. 확 다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상황이 눈앞에 지금 펼쳐지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된 것이죠. 다 쓸어버리겠구나. 근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과 악인을 그렇게 같이 쓸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니, 만약에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다 멸망시켜야 주님 옳습니까? 그게 하나님 방식의 의로움이란 말입니까? 에? 그게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까? 따지듯이 대들듯이 지금 하나님한테 막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살라고 하신 그 의로움과 공정함이 하나님 스스로부터 비롯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마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 찾으면 용서하지 뭐. 어쩌면 본인은 50명 의인을 찾으면 용서 50명?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용서하지 뭐. 50명 찾으면 용서할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차 실수했구나. 너무 많이 불렀구나. 에? 그래서 이제 좀 깎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불렀는데.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이때 보통 할 때 2만 원. 2만 원이냐고. 15,000원이면 되지. 15,000원 가져. 10,000원 할 걸.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딜할 때 보면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 쉽게 그 동의해 주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막 티끌과 같고 말이죠, 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 다 버리고 5명 깎겠다고 지금 이 자존심을 다 꺾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게 기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탁하는 게 기도죠. 근데 내 일로 부탁하는 게 기도면 남의 일로 부탁하는 게 뭐예요? 그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내 일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탁할 게 아니지만 남의 일로 부탁하는 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카 롯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그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도 자기가 사업상이나 아무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건 그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그랬을 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가로막아 서서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 백성들 죽이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얘기 듣지 않겠습니까?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 대드는 게 그게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건 내가 부끄럽지만 하고 싶지 하지 않지만, 내가 이런 일로 남에게 부탁하고 싶지 않지만, 심지어 이 건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그냥 겪는 거예요. 겪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 수치를 겪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치를 겪지 않았다면 진짜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사랑하는 것이란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겪고 수치를 겪고 예를 들어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겪더라도 내가 기어이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것, 그렇게 의로움과 공의로움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 그게 이 땅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5명 가까스로 깎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티끌과 같습니다, 재와 같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소리를 다 하는 거죠. 지금 부끄럽지만. 그랬더니 그 이후에 일은 또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29절부터 30절까지 쭉 들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에서 가장 이게 처절한 이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계속해서 뭐 깎고 또 깎고 깎고 또 깎아가지고 이제 50에서 10까지 깎았어요. 아니 왜 더 깎지 그래요? 5이면 어떻고 또 3이면 어떻고 하나면 어때요? 왜 10명에서 멈추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 안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에요.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좋아, 20명 좋다니까, 10명 그래 괜찮다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멈춘 거죠.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의인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지금
우스꽝스러운 지금 이 협상 아닌 협상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어젯밤에 늦도록 이 말씀을 계속 제가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을 확인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 슬로건을 쓴다면 미안하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목적이나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조로 삼는 이 아브라함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거냔 말이에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십자가도 지는 것이지 사랑 없이 무슨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올라갈 때 제자들을 막 꾸짖고 화를 내시는 걸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9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사마리아에서 아무도 안 재워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서 이 집집마다 재워달라니까 안 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제자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9장 54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수제자급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는 이 수제자들급인데, 이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집집마다 문을 뜯어도 안 지어주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주님, 불을 내려오라 해가지고 저 집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다 멸망시켜버릴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모른 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도를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이게 지금 꾸짖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꾸짖을 때 쓰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가장 심하게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이 녀석들? 정신 빠졌니? 지금 너 내 정신으로 하는 얘기니? 이런 뉘앙스가 묻어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데리고 지금 3년간 다니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이 땅에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자그마한 일로 분노해가지고 말이죠, 불이나 내리겠다는 이런 작자들을 지금 가만 내버려둘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야고보나 요한보다 낫죠? 그는 조카 롯을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조카 롯이 지금 그런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봐라, 꼴 좋다. 요나처럼 이제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돔과 고모라 망하는 거 보고만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벼락을 맞는 걸. 근데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뭐예요? 어떤 길이 믿음의 길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해를 끼쳤고 나한테 좀 어려움을 끼쳤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품고 사는 삶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고, 그들도 주님 구원해 주십사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중보기도, 어처구니 없는 중보기도, 본인의 수치를 무릅쓰는 중보기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자 하는 마음,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서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떻게 예루살렘 성중에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표현하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한번 22장 한 번만 더 찾읍시다. 에스겔 22장. 제가 29절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세처럼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쏟아붓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기도 안 했겠어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지만은 그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구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뭐 쌓인다고 한들 그게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길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59장에 나와요.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 땅에 정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공의가 이렇게 다 파괴되고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아무것도 정직한 자가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어도 중재자가 없는 걸 보시고 드디어 결심하십니다. 스스로 팔을 벌리고 스스로 공의를 행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는 주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주시겠다고요? 믿는 자마다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 영생을 받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게 거듭남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내 길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땅에 불법이 횡행하고 무법이 횡행하고 공의로움이란 눈을 떠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 사방에서 들리게 되고 말이죠.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럴 때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막아서야 할까요? 주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땅, 그 장소, 그곳 어딘가에 내가 막아서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 내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움과 공정함, 의와 공도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세상을 품고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실 길을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곳이 어디입니까?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제단으로 돌아갔더라. 자기 기도의 자리로 갔더라. 자기 예배의 자리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기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 롯을 살려주십시오. 그래 마지막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이 임할 때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해내십니다.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그 두 딸은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지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 중보기도의 자리라는 수치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특권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 연시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또 시작이 될 텐데 어떤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잘 분별하십시오. 사탄이 이 기도를 시키는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우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나? 나 개인으로서는 어떤 자리가 의로움과 공정함의 자리인가? 이 베이직 교회는 어떤 자리가 의로움과 공정함의 자리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11월 달에 기도 제목은 차세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 올 때마다 이 신사동이 마음에 걸려요. 온 자세 그냥 술 취한 젊은이들 투성입니다. 강남의 술집 좀 닫게 해주십시오. 다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의로움과 공정함, 의와 공도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 어떤 기도, 어떤 삶,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한번 같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이 예배자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떤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까? 보내신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이 사무실이건 그곳이 연구실이건 그곳이 병원이건 그곳이 상점이건 그곳이 학교이건 어디이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되게 하시고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막아 가로막는 자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울 땅에, 이 땅에, 한국 땅에 술집들이 그만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클럽마다 주님,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손을 들어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내 하나의 기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서 의와 공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와 공정함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사인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인으로 일어나게 하시기 부르셨다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정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빛이라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젊은이들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고 술집을 전전하지 않고 주님께로 곧바로 걸어가서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여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